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16장입니다.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이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면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 기간 중에 며칠째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이 정확히 2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왜 날짜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지나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정확히 마라톤으로 말하면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정말 여러분 사순절 새벽 기도에 잘 참석하고 계십니다. One day at a time, 한 번에 하루에 한 번에 하루씩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즐거움,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은혜의 기간을 완주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은 성경에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1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질 않았으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이 약속은 성취된 것일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로 정말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이스라엘 온 고을을 다 다니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 전역을 도보로 간다 하더라도 뭐 몇 년, 또 사정이 있으면 몇십 년이면 다 다닐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죽기 전에 제자들이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뭐 제자들이 몇백 년 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불과 몇십 년 사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해놓고서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화면에 제가 읽으면,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 12 제자 중에 그것을 보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또 새하늘과 새 땅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임함,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핵심적인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뜻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왕의 현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일 가는 개념은 역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 출현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멀리 기다릴 것도 없이 불과 이 말씀을 하신 지 엿새 후에 제자들 중에서 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어떤 사건을 가리킵니까? 어떤 사건을 가리켜요? 바로 변화산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현현하신 거예요. 다음 구절 2절을 보세요. 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다음 구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 변화산상의 사건, 불과 엿새 후에 이루어진 사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이위트니스, 목격자가 되어서 본 이 사건, 이건 제자들이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 예수의 나라가 지금 현현되고 있는 그 사건을 그들이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모습이 그렇게 사람들이 이목을 잡아 끌 만한 그런 출중한 외모가 아니었다고 이사야 53장은 예언을 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렇지 않겠어요? 목수로 평생을 사셨고 그 팔레스타인이 그 뜨거운 장렬하는 햇빛 아래서 얼굴도 몸도 다 검게 거슬렸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 주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입은 그 옷이 이 세상에 어떤 세탁자가 더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왕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왕의 귀환, 왕의 출현, 왕의 현현. 그래서 먼저 엿새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 변화산상에서 구약의 두 인물이 출현을 했습니다. 누구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자의 대표. 성경에 종종 율법과 선지자라고 나오는 것은 바로 구약을 가리키는데, 구약의 대표자로서 율법의 대표자 모세와 선자의 대표자 엘리야가 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도 정신도 없이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랬을 때 갑자기 구름 속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순복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오토바슬레이아라고 합니다. 오토란 말은 자체라는 말이고 바슬레아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오토바슬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자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나라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시다. 그런 예수님께서 공생의 제1성에 마가복음 1장 1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도 실현되었습니까? 실현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출현하시면서 예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박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자체로서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화산상의 사건 말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목격한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을 가리킵니까? 어떤 사건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변화산상의 사건 말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던 사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지요. 오순절 사건.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게 되시자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다 진동을 하고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실현이 되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게 되고, 바로 기독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사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란 말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천지개벽의 역사, 그것이 우리 소망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구가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사는 삶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오게 되는 삶의 내용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온 우주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미 도래했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복음이 전파돼서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도 점점 더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우주적으로 가시적으로 실현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새 시제, The kingdom of God has come, is coming, and will come.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오고 있고 현재 진행형, 그리고 장차 올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과 보호 가운데서 자라나야 할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 대판 싸우면 아이들에게는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결국 이혼을 해버리면 이 아이가 사는 세상은 깨져버린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 사랑이 기쁨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에게는 세상이 온통 아름답고 평화롭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할 때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때 우리 마음, 우리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화게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께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즐거이 순복하고 또 성령께서 권능으로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면 우리가 전쟁 많고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 나라 운동의 구심체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 시각 장애인 센터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즐거이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저희와 저희 자녀들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게 하여 주시고 환난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